생명의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내버려 두었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줄 알며 살아갔을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것에 감사할 줄 알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진정한 성도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만함과 여지껏 주장해왔던 저희들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여 품어 주옵시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 속에서 피해갈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슴 쓸며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지금 당장 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단식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랑하며 찬송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옵시며 그 뜻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격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세대는 직접적인 목격자이지만 2세대는 목격자로부터 증언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증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는 이스라엘에게 세습되고 이 세습된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 그러면 이론과 반대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체험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일종의 이제 검산을 하는 것이죠. 수학셈으로 치면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은 경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족은 누군가가 먼저 말하여 주는 경우는 없지요. 보통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에서 이론적인 게 나오고 그걸로 제도를 만들고 다시 그 제도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면 수정 보완을 하고 또 다시 제도를 만들고 이런 방식이죠. 사람들끼리의 생활은 이런 식입니다. 경험에서 이론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론을 주시고 그것에 기반해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까지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몸소 체득한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여 주신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그걸 듣고 실질적인 체험을 하면서 말씀과 이 경험이 조화를 이루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상태의 경험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왜 오늘이라고 할까요? 이 명령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었던 내용이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낯설어 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지키면 강성해지고 강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장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여집니다. 원래 이 본문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형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강성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성하다라는 말은 힘이 세진다라는 뜻으로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말 보면 그 기성세대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휘 자체가 많죠. 하지만 고대의 언어들은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휘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갑니다. 강하여진다, 힘이 세진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원래는 이 원래 의미는 단단히 매다입니다. 단단히 매다. 뭔가에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원래 이 단어의 뜻입니다. 내구력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에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사고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그리스 헬라 쪽 사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것은 서구식 사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양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법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구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영혼, 육 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입니다. 그래서 강하여진다라고 말하면 육체가 강해진다는 말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말도 되고, 마음이 강해진다는 말도 되고, 개인이 강해진다는 말도 되겠지만, 단체가 강해진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강해진다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내구력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강성하게 한다라는 말은 삼손처럼 힘이 갑자기 세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려 들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의 경우가 더 적절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단해지죠. 말씀으로 인하여 단단해진다는 말은요, 마음이 견고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미혹될 수도 있지만 미혹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강해 보이던 사람도 한 번에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잡혀져 있으면 강해 보이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 강함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의 역경지수가 더 높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일제나 인민군들에 의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평소에도 신앙생활이 만점짜리였을까? 아닐 겁니다. 우리랑 비슷했겠지요.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 물음을 던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주를 믿는 자답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뜻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신앙이 나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 내 마음은 그만큼 단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여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강성할 수 없습니다. 강해 보여도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사기 충천했을 때 전쟁에서 졌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겼지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그만큼 걷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히 살아가는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잘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하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을 지키면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건너가는 것과 차지하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건너가기도 해야 되고 차지하기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렇게 그 지점까지 도달해서 그것을 완전히 움켜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건너가 차지할 땅은 골리앗이었죠. 결코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더 옮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핑계를 잘 안 댑니다. 그 자리에서 뭘 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핑계를 잘 안 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일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나는 딱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 나는 핑계대고 물러섰던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발을 더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게 건너가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건너갑니다. 신앙이 역경 없이 견고해집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럼 견고해집니까? 온실 속의 화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집에서 온 가족이 기도해 주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좋은 사람도요, 저는 뭐 그리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진짜가 되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죠. 물이 불어서 못 건너갑니다. 다리가 멀어서 못 건너갑니다. 이건 내가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 말씀 따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켜잡으라 그러면 잡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 지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특별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담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겠지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헌금 할 때 나중에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걸 막 몇 줄을 얘기하고 막 강조를 하고 얼마를 해야 되고, 제가 얼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죠. 동행주의를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행복한 전도대를 통해서 함께 전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지금 이 숫자나 새벽기도 때 나오는 숫자나, 집 새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건너가라 하신 것을 건너가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앙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체험이 없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면 그곳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모하게 뭐든 막 부딪혀보고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되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딱 그만큼만 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명령을 지키면 좋은 땅에서 장구하게 지내게 됩니다. 장구하게 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명령을 지키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야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제 나는 새 인생을 사는구나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깔아앉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며 그 은혜 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듯이, 저는 신앙생활이 집 짓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벽돌 쌓아가듯이, 정말 돌 하나하나 놓아가듯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평평하게 쫙 깔아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할까요? 70세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졸업이 있습니까? 방학이 있습니까? 은퇴가 있습니까? 시무사역에는 은퇴가 있죠. 성도의 은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가 좀 막히면 또 말씀을 찾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으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교회 나오기 싫은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나와야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교회를 안 다니든지 다닐 거면 제대로 다니든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교회를 안 다닌다. 2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다. 2번 아닙니까? 안 다닐 거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결국 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도 없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구하게 살아가려면,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계속 말씀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말씀 들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영어 공부시킬 때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영어에 왕도가 없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중에 하나가 나일강 주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지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이스라엘 땅이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이 애굽보다 좋다는 뜻 아닙니까? 오, 이상한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농사에 관한 것은 맞는데요,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수차를 발로 돌려서 물을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수차를 돌리려면 물과 농사지을 땅이 멀까요, 가까울까요? 수차는 가까워야 됩니다. 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보다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물이 가깝습니다.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굉장히 크고 1년에 3번 정도 범람합니다. 1년에 3번 범람하면 범람하는 강줄기 옆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둑을 넘어서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옛날부터 관계시설이 발달했습니다. 이집트의 간척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주전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요셉 일가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도 훨씬 전에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됐고,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는 댐도 있습니다. 이미 그때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무슨 고조선 이러고 할 때 여기는 인공으로 댐을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함, 수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물 바로 옆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둑을 넘겨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저장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시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댐을 누가 만들까요? 이집트인이 만들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죠. 우리가 그 모세 관련 영화나 만화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들은 전부 피라미드 관련된 것만 나오죠. 그게 아닙니다. 댐 만드는 일에도 엄청나게 투여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댐이라면 몸서리가 날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지만 우기에는 순식간에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물을 자동으로 저장해 줍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이 없는데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땅이 물을 다 마셔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안반 지형이 돼서 이 골짜기를 타고 물이 순식간에 모여서 천연댐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건기가 되면 또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옆에다가 물 댈 수 있는 그것만 해놓고 발로 밀면 물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때처럼 댐 만든다고 막 노동하다가 다치고 죽고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자연스럽게 모이는 물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더 좋은 말씀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둘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농경 국가들입니다. 농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이 많습니다. 왜? 자기는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굉장히 많지요. 유목민들은 우상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이동하면 되니까. 그 지역에 가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비신, 구름신, 물신 이렇게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만 돌보는 게 아니라 백성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최상급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행착오를 주님의 그 손길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셔서 주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지, 얼마나 평안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순환금요일 맞아서 함께 영화를 봅니다.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영화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마지막 12시간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많이 오셔서 함께 영화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과 세례 입교식이 거행이 됩니다. 또한 이날은 이웃 초청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생명 함께 교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 모두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관 원례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계속 오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 이번 주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문답이 있고 20일 당일에 세례 입교식이 행해집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대현,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최양길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